아멘. 네. 요즘 TV에는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요즘에 한 정글을, 세계 곳곳에 있는 정글을 가서 그곳을 탐험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그 정글에서 활용하는 땡땡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 보는데요. 그곳을 보면 참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고 또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많은 미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고 또 이곳에서 먹기 어려운 독특한 식재료로 만드는 음식들을 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매력적인 것, 그 속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건 저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족장 한 사람과 시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의 상황이 각기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그 속에서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고 또 서로 도울 것을 보여주고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참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고편만 보면요 정말 사람이 절대로 못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사람들이 함께 해내는 것을 보면 좀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 간의 마음이 섞이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과연 저기 있으면 어떨까?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들 중에 어떤 캐릭터로 저곳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다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일들을 저렇게 잘 해낼 수 있었을까? 정말 어렵지 않았을 텐데 참 잘 이겨냈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방송이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존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위험 상황이 닥치면 언제든지 치료해 줄 수 있는 팀 닥터가 있고 위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얼마든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상 매뉴얼들이 있고요. 또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2주, 3주, 길게는 한 달도 가지만 반드시 그것이 끝나면 집에 꼭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집에 못 돌아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 조금만 버티자. 우리 앞전에 했던 사람들처럼 조금 더 버티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괜찮다. 조금만 참자, 버티자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을 버틸 수 있게 했고 그 아름다운 끝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촬영 중에 당신들은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에 정말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프로그램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눌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정글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이러다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깊이 느꼈을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었던 것과 다름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회당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든 관계를 포기할 것을 각오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노라고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알았고 그 안에 참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를 버리고 험난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는 영광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도중에
희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지기 시작하니 마음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교를 버리고 그 힘든 길을 선택해 왔는데 희망은 갈수록 사라지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가운데서 결국은 그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를 선택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나버린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점점 교회 안에 퍼지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음에 떨고 흔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향한 권면을 담아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는 포기하지 말아라. 돌아서지 말아라. 물러서지 말아라. 너희가 믿는 이 복음은 너희가 생명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왔던 이 길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돌아가는 곳에서는 희망이 없고 이 길을 따르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계속 그들을 향하여 좋은 말로 달래기도 하면서 때로는 절대로 돌아서지 마라 다그치기도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히브리서에서는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모세보다 더, 무엇보다 더함, 그리고 또한 온전함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전 것은 불완전하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온전하여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것이 더 실제인 것 같지만 장차 올 것에 대해서 바라보아라. 그것이 참 생명과 더욱 온전한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을 또 살펴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것에 대해서 결론을 이야기하기 앞서 자주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을 살펴보면 1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생명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라고 이 길을 선택했지만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쳐다보니 오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유대교로 인하여 핍박받고 이곳을 돌아 떠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들이 강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에는 영구한 것은 없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장차 올 것이다. 그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그것 말고 그 현실을 넘어서서 온전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현실이 아닌 장차 올 것을 바라보는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장차 올 것을 찾는 이들, 지금 현재에 다가오는 고난이 아닌 장차 올 생명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 먼저 찬송이라고 하는 것, 찬송에 대해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찬송에 대해서 앞선 기록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홍해를 통과한 후 선포한 찬송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그가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는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또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하여 맹렬히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내용입니다. 찬송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구원 앞에서 감사함을 담아 그분을 높여 올려드리는 것이 찬송입니다. 앞서 읽었던 이사야 43장 21절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전에 내가 너희를 출애굽할 때 그들 홍해에서 구원하였던 것처럼 내가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하여 너희가 그 구원을 인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겠다. 너희가 찬송할 수 있도록 너희를 구원하는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선포함을 담아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닌 장차 올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현재에 얽매이지 않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찬송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며 날마다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미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15절 후에 그것이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장차 올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찬양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전하여질 것을 바라며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찬송의 제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성전이 무너졌거나 적군에 패퇴하였거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도 제사를 끊을 수 없어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 제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아직 불완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드렸던 그 찬양 제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없으므로 그 안에 제사가 빠지고 희생 제사가 빠지고 속죄함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속죄함이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속죄함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속죄함 안에서 또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증언하는 사람 앞에서는 또한 찬송의 제사와 함께 16절의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려야 할 것은 또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이때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과 출애굽기 여러 법전에서도 너희 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살피고 배려하라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면 그들이 가장 먼저 잊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태복음 9장에
나는 긍휼을 원하지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인용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가장 먼저 잊었던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애가 없는, 인애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인애가 없으니 난 너희를 향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인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 속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그 구원의 감사함을 회복한 우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닮아서 선을 행하고 그 인자하심을 닮아서 서로 나누어 줄 아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던 그 계명의 실천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도록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여도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한 그 구원에 감격한 사람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선을 베풀게 하며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삶이 희망은 사라지는 것 같고 신앙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현실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히브리서 기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그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 드려라. 그것과 함께 너희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서로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였을 때,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었을 때, 삶의 환경은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고, 내 처지도 열악하여 남들을 돌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처지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이 하는 이야기처럼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 그 사랑에 감격하며 선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길 수 없는 이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능력과 힘은 없사오나 다시 그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여 선을 실천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온전히 그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